네, 허니바이블 318주차 역대상 1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제목 그대로 역사의 연대기란 뜻으로 원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빠진 기록을 보충하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인데요. 저자는 탈무드에 의하면 에스라로 추정되고요.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직후에 BC 45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 세대에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고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서 축복을 받자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쓰여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특히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기록 동기였다면 이제 역대기 상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기록 동기인데요.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중복된 기록들이 역대 상하에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 왕과 그리고 그 계보인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대 상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1부에 아담에서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선민의 족보를 1장에서 9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역대상 2부는 언약에 근거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10장에서 29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세대에게 선민 역사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아담에서 시작해서 자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계보가 흘러왔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루한 족보의 나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아담,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이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으로 에돔 왕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아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야곱의 12아들이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된 이 야곱의 이름이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한 계보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인간적인 공로가 아닌,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영접하는 자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유다 자손들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과 그리고 갈렙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갈렙의 족보는 가나안 정탐을 했던 갈렙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장 다윗 족보. 유다 족보 이후의 중심인물 다윗의 족보가 등장하고요. 유다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의 축복에 등장하는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요. 통치자의 규, 이것은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오시겠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헤브론에게 태어난 아들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쭉 열거되고 있고요.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남유다 왕의 족보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반과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왕조가 9번이나 계속 바뀌고 있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이 다윗의 후손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냐, 이 여고냐가 곧 여호야긴인데요. 이 여고냐의 후손들 중에 1차 포로 귀환 때 주역을 이루었던 이 수룹바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의 계보가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4장 유다와 시므온 족보, 유다 족보 중 야베스, 그리고 첫 사사
온니엘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갈렙 등 주요 인물의 행적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유다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시므온 족보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로 야곱의 저주를 받아 가장 적은 인구의 시므온 지파였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를 언급함으로 영기와 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요단 동쪽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장자였던 르우벤이 근친상간의 범죄로 요셉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이 영적인 장자권도 유다에게 빼앗기게 되죠. 갓지파, 먼저 갓지파에 대해서 남유다 요담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의 기록으로 갓 자손의 전성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요단 동쪽 지파들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므낫세 반지파가 바산에서 헤르몬 산까지 번성했다는 그 전성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러나 요단 동쪽 세 지파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아수르의 2차 침공 때 멸망당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레위 족보. 역대상하가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레위 지파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헌신하며 이 모세의 명령을 따름으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며 수행하게 된 이 레위 지파. 아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이제 대제사장 요사닥까지 이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게르손, 고앗 그리고 므라리가 이 성전과 율법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과 레위 자손 중에 찬송을 담당했던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레위 자손이 흩어져서 거주했던 48개의 성읍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요단 서쪽의 6지파 족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6지파 출신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갈 8만 7천 명이라는 용맹스러운 많은 숫자의 지파였던 시절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베냐민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고, 납달리 두드러진 인물이 없이 짧게 언급되고 있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마길의 동생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서 그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아셀, 다른 지파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용감했던 족속의 2만 6천 명을 계수함으로 또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8장 베냐민 지파 족보. 베냐민 지파가 좀 더 상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베냐민 지파가 이러한 신정국가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한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 에톳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왕과 그 요나단의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비록 범죄하였으나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9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12지파의 족보를 쭉 기록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거주하며 재건에 공헌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1760명이 율법의 가르침과 올바른 제사의 수행을 해야 함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레위인들이 찬양하는 자들, 또 성전 문지기로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로 구분해서 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 특별히 찬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9장 33절 말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죄하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찬송에 전념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사울 족보를 재언급하고 있고, 사울의 죽음과 이제 다윗의 즉위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에서 이 포로 귀환 세대까지 선민의 역사가 그 족보가 어떻게 계속 계승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다윗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의 왕국을 통치하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장 사울 왕과 몰락, 사울 가족의 죽음 및 사울의 자살을 다루고 있고 사울 시체에 대한 모독과 사울이 죽은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다윗 왕조와 30인의 용사들,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 속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다윗 왕궁의 건설을 하기 위한, 유지를 위한 대내외적인 전투에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용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크게 이바지한 3명의 용사와 그리고 그 다음 3명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위대한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사무엘하 23장과 병행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절대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12장 다윗에게 나온 용사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 유리할 때, 도망 다닐 때 그를 도와준 자들로 갓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에게 나온 자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기로에서 도망다니던 그런 인생에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던 다윗에게 때마다 필요한 자들,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을 때 각 지파에서 모여든 용사들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언약궤 운송 시도와 실패. 다윗이 왕이 오르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옮기고자 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이 법궤가 소가 뛰자 그 법궤를 손으로 붙잡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과정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됨을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14장 다윗의 블레셋 정벌,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궁궐 건축과 다윗 왕의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두 번 다 하나님께 묻고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주변 국가들이 위협할 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임을 또 소망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15장 법궤의 입성.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언약궤의 운반이 레위 사람의 어깨에 매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다시 규정대로 율법대로 운송을 시작하는데요. 역대상 15장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 방법으로 해야 했던 것이죠. 레위인들을 맡은 자 직분에 따라 조직하고 편성하며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송하며 운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옮기게 되고요.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내용만 기록되고 미갈이 저주받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자, 16장 다윗의 감사 찬송,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이 안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성막 예배를 강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찬양시를 지어서 아삽의 형제들에게 낭독하게 되는데요. 감사, 기원, 언약 회고,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송룡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봉사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17장 다윗 언약.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그 집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지키겠다는 이 다윗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짐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대외 군사적 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장 다윗의 정복사업,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승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승리 외에 또 대내적인 기본 행정 조직을 편성하고 확립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게 수빌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여전히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겠죠. 19장 다윗의 암몬 아람 정복. 암몬의 나하스 왕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였는데요. 그의 아들 한온이 즉위를 하면서 다윗의 사자를 욕보임으로써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이 용병까지 쓰면서 전력을 증강한 이 암몬 왕 한온에게 다윗은 요압을 상봉장으로 내세워서 정예부대를 파견하고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정복해버립니다. 이번에는 아람이 주축이 되어서 도전하지만 역시나 다윗 군대에게 패배하죠.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다윗 왕궁의 부흥기를 맞게 되고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번영의 토대가 됩니다. 20장 다윗의 블레셋 정복.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해서 함락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모욕했던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죠.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할 때 일어났던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주고자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던 이 블레셋에 대한 세 차례 정복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사단의 충동질로 다윗이 교만해져서 위세를 자랑하고자 한 인구조사 때문에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시는데요. 이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칼을 거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것은 훗날 다윗이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범죄와 실패에도 즉시 돌이키는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 성전이 이 죄인의 회개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2장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성전 건축에 소요될 건축 자재와 그리고 일꾼들을 모으는 장면,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제 다음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있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신의 열정과 명예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준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 사업에 힘써 도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이러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성전 건축은 불가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비판과 회개의 촉구가 기록 동기였다면 제가 역대기 상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했는데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중복된 기록이 많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구성된 이 역대 상하 다윗 왕과의 중심으로 그 통치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이제 그 계보인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송이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아름다운 영광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도 파이팅!